자준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진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탄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든지 또 혹시 병마로 인해서 병상 위에 있든지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숙이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남다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이 하나님 한 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은 뭐냐? 죄와 사망이에요.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탄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요,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아마 지금도 그죠? 주변에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아마 여러분들 카톡에 열불이 날 겁니다. 그죠? 와, 여태까지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소식을 모르던 사람이 느닷없이 그저 성탄을 축하,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저 성탄을 축하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뭐 그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얼굴, 부인 얼굴 해가지고 막 보내는데 그거 잘 모르는 노인들은요, 자기 이름도 없는데 남의 이름을 보내왔던 것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도 하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카톡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도 성탄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죠? 이 성탄이 없었다면 또 소식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 이렇게 맡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왜? 내 아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뭔가 도와주려고 그 주변에 서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요,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다 해결돼요. 이거 믿어요? 예. 범죄했잖아요. 재판받아요. 재판받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기소중지라는 단어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없어져요. 다 깨끗하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병 다 해결돼요. 그러라고 죽으란 말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어? 빚더미에 올랐어요. 파산 선고도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빚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빚 조금 있다고 죽지 마세요. 자녀들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도 사람이 죽으면 다 해결되어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담 이후에 아무도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라는 성경을 가지고도 뭐하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도 드렸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를 가지고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는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는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그 예수님 탄생하는 날,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요, 위대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위대해요. 병든 자 고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자 이거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삶만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것이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슨 위대한 일이냐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죠?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인데 왜 위대하다고 얘기하면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냥 강도가 자기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있는 모든 죄를 지고 못을 그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뼈와 살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그 못에 뭐예요? 죄까지도 싹 박아버렸다고 얘기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을 때요. 그 못에 살이 찔림으로 인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아 다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피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다 쏟은데 그 피가 쏟으시는 그 피가 떨어져 한 방울 떨어질 때요, 제일 놀라고 깜짝 그저 이렇게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땅의 땅이에요. 땅. 이 세상의 땅이에요. 왜냐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답던 땅이, 그 흙이 죄로 얼룩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흙 자체가 죄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뭐가 나요? 엉겅퀴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것들을 뿌린다 한다 할지라도요, 좋은 열매만,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데 좋은 열매만 나면 얼마나 좋아요. 벼 심었는데 여러분들 농부들이 벼 심을 때 피까지 심어요? 아니에요. 그 가라지 안 심습니다. 근데 신기하지요. 벼가 이렇게 자라고 올라오면서요, 그 열매 맺을 때 뭐까지 나와요? 가라지까지 나와요. 피가 나오고. 그래서 게으른 농부의 밭에 가면, 논에 가면 그 벼보다 뭐가 더 많아요? 피가 더 많아요. 그런데 부지런한 농부의 논에 가면요, 그 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식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은요, 죄를 생산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 한 방울 흘릴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질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그 땅이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기능을 마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정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 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요, 죄가 없는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죄가 없다는 것 자체는요, 탄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피를 받게 돼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 자체가 뭐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피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땅은 자기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죄를 일으키는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 사함, 죄 용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사함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사망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목숨이 다해서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죽은 후에 가게 되어지는 지옥,
이것을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문제 다 해끝납니다. 범죄자도 기소중지가 되어져요. 병든 사람도 죽으면 다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가는 지옥을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인간은요, 요 죄값 때문에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것은요,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기술로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뭐예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망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니 사망에 들어갈 근거가 없는데,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사망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또 다른 법을, 그죠? 또 다른 내가 불법을 저지른 거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사망에 집어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원인은 뭐예요? 죄거든요. 근데 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사망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뭐예요? 죽으신 다음에도 3일 만에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죄를 해결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을 해결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이 성탄 축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 축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가 두렵고 무서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무서워요. 얼마나 겁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신호가 안 바뀌면 좌우로 우로 다 살펴봐요. 경찰차가 있느냐 없느냐. 경찰이 없으면 쑥 지나갑니다. 죄 짓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겁났으면 두려워요. 그죠? 운전하고 가다가 안전벨트 안 매보세요. 카메라 있으면 혹시 찍히는가 해가지고 잽싸게 안전벨트 매고요. 이게 그죠? 이 죄의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망, 여러분 보세요. 감기 걸리면요 걱정해요, 안 걱정해요? 안 걱정해요. 며칠 지나면 낫잖아요, 그죠? 근데 암이 생겨보세요. 걱정해야 안 해요? 왜? 암은 결국 뭐예요? 죽는다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 죄라는 단어와 그 사망이라는 단어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되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죄와 사망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죽는 것 때문에 또 죄 짓는 것 때문에 이거 고민하고 이거 근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탄 축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살리는 단어이거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뭐 해야 되냐? 죄의 종로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새기셔야 되고 여러분 영혼 속에 녹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거 하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아주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좀 기쁨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좀 해방되어져가지고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요. 자꾸 사단이 시키는 일 하지 말고요. 나쁜 데 가지 말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법이 있다. 자꾸 자기는 자기를 쳐서 자꾸 복종했다. 어디 성령의 법에 복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일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모셔드리자는 거예요. 영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요 예수님을 좀 드러내며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그 가장 뭡니까 큰 것은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1년 365일 예배 빠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여러분 헌금 많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헌금 드리지 말란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도는 많이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빚 좀 갚게요. 드리지 말란 법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냐?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1년 352주 이 예배 한 번 더 빠짐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2025년도 매일매일이 성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영접하시고요. 예수님 드러내는 삶 살아가시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안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삶 속에 수가 많아지는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